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에스더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장 14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노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 모르드게의 고백이 저는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탄이자 결단일 수도 있는 그 고백보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명확하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말로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듯 말듯 모르겠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럴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틈새의 고백이 이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란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14절의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죠?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인 이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의 마음이 지금 헤아려지십니까? 자기 한 명 때문에 온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놓인 거예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온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였으니 아마 정말 후회가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컨트롤 Z 누르면은 뒤로 돌아가듯이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 막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때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찾아서 지금 두드려보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자신이 딸처럼 돌보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면,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죽게 되는 걸 몰랐을까요? 온 백성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딸처럼 여기던 그 에스더를 사지로 모는 거예요. 사지로. 그렇지만 아주 작은 그 가능성 한 가지만을 보고서 거기 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가능성을 찾고 싶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제안을 에스더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자 어쩔 수 없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그래도 그 작은 틈새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틈새의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이때는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그 나름의 때, 원하는 때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작은 틈새의 고백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정말 건강 문제로, 자녀의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무나 고민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직해야만 하는, 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들, 다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가 어떤 때요? 이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보자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작은 틈새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너른샘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고백은 제가 결론에 가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이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애써서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틈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틈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누가 진짜 왕인가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자,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에 두 가지 작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작은 1번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그리는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가. 자, 이 작은 1번에서는 우리 하만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하만. 자, 여러분, 하만이 정말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권한을 주었고 권력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권한이, 이 권력이 어느 정도예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던 자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을 전부 다 휘두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주무를 수 있는 자였던 거죠. 자, 그런 하만이 우리 7장에 읽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는가? 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절대 권력자였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벌벌 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에요?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에요. 왕의 눈밖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의 집 앞에 나무를 세우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린 거예요? 하만 자신이 달린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하만이요. 하만이 잊지 말았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왕의 실체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왕후 와수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갈아치운 거예요. 즉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그 힘을 얻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준 권력 때문에 자신이 절대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와스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했어야죠. 자신 또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존재란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기분대로 하는 왕이 얼마나 위험한 왕이고 자신도 그 왕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는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가? 변덕이 심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왕 아하수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의 작은 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왕, 여기 작은 2번에서는 아하수엘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수엘 왕은요, 일단 왕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스더 3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자,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서 한 민족이에 좀 우리 좀 포커스를 두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보세요. 여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어떤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지금 나오고 있나요? 8절에 보시면 안 나와요. 그냥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왕 정도 되면 한 민족을 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나라이기에 그러는지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너 좋을 대로 해. 어느 나라인지 묻지도 않고 너 좋을 대로 해 라고 왕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라 라는 조서였던 거죠. 근데 보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 이제 부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뭐 어떻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했냐라고 이제 뭐 따지는 건 아니죠. 본인이 결제한 내용이에요. 한 나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만의 그 보고를 본인이 결제한 거예요. 알았겠죠. 그래서 감히 누가 허락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냐라고 묻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기 바랍니다. 하만은 이제 자기가 꾸민 일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하만은요 에스더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에스더, 당신이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했겠죠. 근데 이제 8절 보시면, 7장 8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왕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왜 엎드렸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린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자, 보세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하만의 모습을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모든 이제 왕이 있는 그 자리, 그 왕궁에서 왕후를 하만이, 목숨의 그 위협을 느낀 하만이 그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왕이 하만을 내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만에 대해 얘기한 것뿐인 거예요. 하만을 모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 왕후를 그렇게 지금 덮치려고 해? 모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함을 했을까? 여러분, 전국에 내려진 조서가 어떤 조서인지를 이 아하수에로 왕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뿌려진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취소해야 된다? 왕의 이름으로 취소해야 된다? 왕의 위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이 조서를 올린 사람의 죄악을 밝혀서 그 조서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덮치려고 해 라고 모함에서 뒤집어 씌워서 지금 하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이긴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그 조서를 올린 하만을 죄인으로 모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변덕스러운 왕의 모습,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가진 심한 걱정 또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좋은 것을 주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본인의 입지가 난처해지면 그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왕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금이 주는 안락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그 걱정조차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왕,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계속 그 생각에 올가매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결말까지, 우리의 삶의 결말까지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주는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고 우리에 대한 혐의를 조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신 거예요. 진정한 왕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주는 권력은 정말 달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말까지 그렇게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렇게 큰데, 고통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른 결과가 지금의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직접 여러분들이 치르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이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 이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아예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고통은 너무 내가 겪기에는 크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던질 수 있는 작은 틈새의 고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때를 위해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내 눈 밖에 났으니 너는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 작은 틈새의 고백을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이때를 위함인지, 즉 하나님을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그 고백을 드려보자는 거죠.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진짜 왕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하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보면은 6장 1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려고 살펴봤더니 밖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만은 뭘 하고 있었냐? 최종 결제를 받으려고 누가 밖에 있는 왕이 밖에 있는 나를 찾지나 않을까 하고 그 늦은 밤에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하만은 왕의 그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제를 받으려고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최종 결제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정말 마침 그때 왕이 불러요. 이것을 하늘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존귀하게 대해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참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그게 왕이 나를? 그래, 왕인도 좀 뻘쭘하신가 보지. 직접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묻기 힘드시니 내가 존귀하게 해줄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신나가지고 여차저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들걸문에 앉은 누구에게?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누구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들, 왕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모르드게에게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자기가 말을 끌고 가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대성통곡할 일만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는 왕의 존귀함을 입은 자다라고 소리치며 말을 끌고 갈 그 일을 행할 것을 머릿속에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하만이 지금 유대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하만이 말을 끌고 모르드게는 왕의 은총을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닐 그 일을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1%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짜 왕, 하나님의 기적은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일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우연히 그날 밤에 마침 하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할 때 모르드게의 이름을 빼고 물어본 거예요. 우연히 하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연이 계속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이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자,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은 지금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그런데 이 포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한 명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을 끌고 가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다 외쳤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거를 자기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친구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라니까요. 포로. 여러분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하만이 막 분에 차가지고 내가 오늘 모르드게를 이렇게 말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외쳤어. 정말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분노가 이끌고 있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모르드게 포로잖아. 유대인이잖아. 유대민족이잖아. 배로 갚아줘. 원수 갚아줘.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너는 엎드러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그 모르드게 유다 사람인데 그러면 너는 엎드러질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지금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고 알려진 일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크지만 알지 못해서 은밀한 일을 나도 모르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행해진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예레미야 상황 또 어땠는가? 예레미야 동안 1절을 보시면 33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중범죄자들만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죽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고 보여지는 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유대민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크고 은밀한 일 뭐라는 거예요?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작은 틈새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일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이라는 거. 마침. 이 하만은요, 이 기회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 통해서 진짜 유대 민족 다 죽여버리고 왕의 국고를 이렇게 채우면 나는 더 높아질 거야라는 그런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에서 시작하는 이 일이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여러분 정말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신앙의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극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어요? 뜻을 정하여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어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냥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라도 나에게 있는 이 일이, 그거 하나라도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한 그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듯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대입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른생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너른생 교회가 없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상황에 밀려 교회와 점점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너른생 교회가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작은 틈새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말 내려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쉼의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밤만이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